자, 나는 바른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선택지를 3개 이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를 가지면은 협상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도 좋고 B도 좋은 C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A 아니면 B, C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C를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악한 왕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서 온 천지에 우상에 가득하다가 어느 한 왕이 딱 일어나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주상과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싹 없이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는 사탄에게 한 발을 딱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다 때려 부신 것은 하나님께 한 발을 딱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우상 숭배하는 걸 싹 없앴으니까.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죄까지 완전히 떠나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우상들을 다 부셨잖아. 이방신들의 그 산당들을 내가 다 부셨잖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아니면은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선택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려하고 번성했던 소돔성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연기만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참한 사건을 경험한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성공한 줄 알았던 롯의 삶이 한 줌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두 딸을 데리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소돔성의 부함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갔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등에 등지고 소돔 고모라성을 향해서 나아갔었죠. 근데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 잃었습니다. 남는 것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부자인가요?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 잃어버리면은 버나 마나 헛고생만 한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미같이 성실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곤경에 빠뜨린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음의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째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바탕을 놓고 우리가 내가 꿈을 꿀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손짓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인생의 결말을 보고 우리가 사탄의 손짓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이 대명제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 살았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이때는 순수한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재물이 불어나고 양들이 많아졌을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이 물과 초장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중대한 선택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에 나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그때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롯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롯이 좌하면은 아브라함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좌하리라는 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롯이 선택한 그 들판의 반대 방향은 산악지대입니다. 자기가 들판을 선택하면은, 초장을 선택하면은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아브라함은 산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롯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까요?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지만은, 근데 롯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초장을 지나면은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롯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1979년 8월부터 제가 신풍성서침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결혼 그건 나하고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숙한 처녀 자매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암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자선 목사님이 자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변현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손드세요. 5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손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변영재 이야기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일단락 끝났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자, 신부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매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가장 앞에 두었던 저의 조건, 신부의 조건.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배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내 아내를 얻는 목적도 그 사명에 부합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사명의 성취를 앞에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뒤 서로 떠난지라. 먼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눈에 비춰지는 요단들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롯이 바라본 요단들파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의 뜻은 for himself, 곧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들을 선택하였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롯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요단 들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자기 눈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롯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조금씩 소돔성을 향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들 중심을 향해 나아갔고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인심을 얻어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소돔성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요, 성공한 정치가요, 명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롯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주의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의인이 죄인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삶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애굽의 이 소돔 고모라의 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는 소돔성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겠죠. 떠나야 됩니다. 떠나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야 버릴 수 있는 건데, 과감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쓰레기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버릴 겁니다. 결국은 오늘 버리느냐, 내일 버리느냐, 썩고 나서 버리느냐, 썩기 전에 버리느냐, 차이가 그거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하던 롯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한쪽 발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명성이나 즐거움을 찾고 다른 한쪽 발은 주님께 두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가 고통스러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이 선택만이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롯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좋은 환경을 선택했던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입성해서 명성을 찾고 부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했을 때에 그런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고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아버지의 군의를 인정치 아니했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롯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 속에 일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신중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결말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롯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고 미래를 추측하라고 역사가 있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지나간 이야기들을 이 성경 속에 잔뜩 써놓았을까요? 그 지나간 역사를 보고 미래의 교훈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상당한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문에 앉을 정도로 명성과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했을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의 많은 물질이 그의 명성과 지위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확실해져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을 가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롯은 천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을 보면서도 아직도 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성 소알로 도망치게 해주세요. 산으로 도망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롯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가 맡겨졌는데 이리 간들 저리 간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저기 가면 살 것 같고 저기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아직도 자기 생각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친히 손을 잡아 이끌고 있는데도 그는 멸망할까 두려웠고, 어쩌면 그는 저 심판이 끝나면은 다시 소돔성에 가서 그 재산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으리라는 그 미련이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다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려주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롯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던 물질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건진 것은 그가 입고 있던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명성, 지위, 물질, 사업, 친구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에 코웃음을 치다가 유황불에 타서 죽었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렸고, 그의 두 딸은 근친 상간으로 타락해서 롯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큰 심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딸과 동굴 속에 살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롯이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는 쉽게 단절되지 아니하고 사탄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롯의 두 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아니면 종족을 보존할 길이 없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만 사람이 살았나요?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죄악을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나 도움이 주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있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공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성공한 사업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성공한 아들이나 딸이 그들의 명성이나 지위나 물질로 내 아들, 딸이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롯의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비록 산악지대의 척박한 땅에 살았지만은
요단들처럼 초목도 없었고 물도 넉넉지 못했지만은 그는 더 부자가 되었고 아들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롯은 자기 눈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롯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1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스왈이라 불렀더라. 롯이 비록 육신적인 걸선이었고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롯이 안전하게 피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심판이 선포되었고 진행할 준비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늘을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후서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도 물도 우리를 침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성도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람은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사람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무리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유황불못이 떨어질 때에는, 유황불이 비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비옥한 요단들과 같이 물질의 풍성함만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성을 얻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도시를 사모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을 향해서 한 발씩 다가서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면 사탄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못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버리게 될 것, 썩어서 냄새나기 전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이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몸소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